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언제 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지난 나흘 동안 주일 저녁부터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쁨의 시간이었고요. 또 식사 때마다 또 이런 저런 기회로 우리 함께 교제 나눴던 우리 지방 목사님들 보니까 다 귀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감리사님도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그래서 걱정도 돼요. 어떻게 앞으로 감리사님을 할까? 너무 착하신 것 같고, 전직 감리사님이신 이 교회 김영복 목사님도 보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학교에서 만났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때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식사 가운데 있던 여러 목사님들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좌절과 낭망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둔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목회자가 있다라는 걸 이번 나흘 동안 이곳에서 제가 발견하고요.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갑니다. 또 제가 보니까 저는 시골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 아니에요. 서울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밤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해만 지면 거기는 깜깜해지는데 여기는 밤도 그냥 환하고, 이런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저녁마다 집회를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주중에 나오는 이런 집회에 나왔을까? 자신 없어요, 별로.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지방에 이렇게 교우들이 있다라는 것, 또 귀한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 도봉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눴고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길 원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자의 삶들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월요일날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와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런 말 쓰지 않았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가운데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웰비잉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그냥 생존하기 급급해서 그냥 열심히만 살아갔는데 요즘은 우리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웰비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웰비잉이라는 말을 많이 쓴 이유는 우리의 삶이 지금 웰비잉에서 많이 씁니까? 웰비잉 못하니까 그 말을 많이 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요. 이래야지 우리는 대답을 잘해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참 많이 썼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라는 단어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그 얘기는 우리 사회가 소통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말을 많이 썼을까요? 소통이 참 안 되니까 그 말을 썼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근데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리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도력 또는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지도자가 많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아니면 지도자들은 많은데 정말 참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없어서 그러한 어떤 공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2번이요.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지도자들은 참 많은데 정말 참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갈급한 심정, 갈증 나는 시대, 그런 공허함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을까? 그랬더니 리더십이 아닌 것이 리더십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몇 개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 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리더십이 아닌데 그게 정말 참된 리더십인 줄 알고 우리가 그걸 기대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거나 그것을 가져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허해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리더십이라고 착각해요.
Power is leadership. 힘과 권력이 있다고 리더십은 아닌데 그게 리더십인 줄 알고 사람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힘이 있으면 당연히 리더십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요. 좀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권총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들한테 총을 들으면서 전부 다 엎드려, 그리고 책상 위에다 지갑 올려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거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엎드릴 거예요, 저도. 그리고 뭐 올려놓겠어요? 뭐 얼마 들어지지도 않은 지갑 올려놓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공간에서 누가 가장 힘이 있어요? 권총 강도가. 근데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리더십인데, 우리는 권력 자체가 리더십인 줄 착각해요. 우리 지금 요즘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보면. 그래서 권력을 추구해요. 힘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걸 가져본 사람 봤더니 그게 진짜 리더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만큼 잘 속는 거 있어요. 포지션 이스 리더십. 어떤 직위, 직책, 교회에서는 직분, 이것이 리더십인지 우리는 착각해요. 직위나 직분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 어떤 직위, 어떤 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인격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갖고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지, 그러지 못한 사람이 그 직책에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책 또는 직위, 포지션 자체가 리더십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인격과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직위만 올라가면 당연히 자기가 리더십인 줄 생각해요. 또 그렇게 우리는 기대해요. 그랬다가 우리가 공허한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나라 예로 들으면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프니까 제가 미국 예를 좀 들어볼게요. 미국은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8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별일이 없으면 4년 연임에 성공해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 프리미엄 같은 게 있는지 그거 갖고 거의 이렇게 8년을 다 해요.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 정말 인기 없었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지 W.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별로 잘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조지고 부시고 그러다가 전쟁 너무 많이 일으켜가지고 어느 날 인기가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조지 W. 부시도요, 연임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연임에 성공하지 못한 정말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1970년대 후반 아마 이때쯤 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많이 됐던 분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한 번 하고 두 번째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물러났다는 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또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특별히 가슴이 아파요. 저하고 같은 종씨거든요. 그런데도 그 인기가 없었다라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계 곳곳에 분쟁하는 곳마다, 갈등하는 곳마다 누군가의 중재자가 필요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왔던 곳이 카터 센터,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카터 센터였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에요. 아무 직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도덕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갈등하는 곳마다 그 중재를 요청하는 곳에 제일 많이 찾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그 혜택을 좀 봤어요. 1993년, 4년 뭐 이때쯤에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핵 문제 갖고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중재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 직책이 없어도 훨씬 더 영향력이 그때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책, 직위 자체가 리더십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영향력인데, 오늘 우리는 직위와 직책이 있으면 그게 리더십인 줄 알고 기대했다가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살아가요. 동의가 되세요? 또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착각 가운데 하나예요. 경험이 많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만나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봅니까?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띠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조금 있는 사람은 무슨 몇 학번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도 살아간 삶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맞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하는 시대 상황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만 주장하면요, 그 주장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는 고통당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농경사회였다 그러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작년에 벌어졌던 일이 금년에도 벌어지고 금년에 벌어졌던 일이 내년에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경험이 보석처럼 빛나기 위해서는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통찰력이 있을 때 경험이 보석처럼 빛나요. 근데 그게 없고 경험만 주장하면요 그것 때문에 미래가 닫혀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경험 많으면 당연히 리더십이 있다고 그거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가 살아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제일 빠지기 쉬운 오류인데 전문성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페셔널리즘이 곧 리더십이다. 전문성은요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긴 해요. 그런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지휘 같은 거예요. 숲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전문성은 때로는 한 우물만 깊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그 전문성 때문에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눈이 다치면 오히려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게 아주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전문성 그 자체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면 당연히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여겼다가 공허한 시대에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참된 리더십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리더십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배경이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가 하기가 쉬워요. 재판장에는 누가 있냐면 그때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석에서는요 아주 외롭게 쓸쓸히 사도 바울 홀로 있어요. 그리고 이를 고발한 고소 측에서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인 더둘로가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더둘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을 담아놨어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좋은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유명한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실력이 출중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변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혹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잘 외웠다가 하시면 다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 거예요. 그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더둘로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벨릭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형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4절 말씀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4절.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더둘로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죠. 여러분이 이 더둘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벨릭스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벨릭스가 아니어도 이 말이 얼마나 청산유수 같아요. 그렇게 재판장한테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언어가 딱 바뀌어요. 굉장히 거친 언어가 바뀌어요.
근데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아름다운 제자의 삶의 모습을 담아놨어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 개역 개정판이 아닌 그 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더 리얼하게 번역했어요. 혹시 그때 성경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염병 중에 아주 강력한 전염병이 걸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염병 같은 자라가 욕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될 좋은 칭찬 가운데 하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요, 메르스가 발병된 뒤에 약 한 달 동안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인원이 반도 안 모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메르스에 의한 첫 번째 사망 환자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병원에서 났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병원 몇 개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인이 반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가능하면 신방을 가지 말라고, 병원 신방.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만약에 메르스 환자가 있으면 저도 뭐 2주 동안 격리된대요. 그러니 2주 동안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혹시 있었다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다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를 전염병이 갖고 있는 특성을 보니까 3가지 때문에 무서워요. 3가지 전염병의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메르스가 걸렸어요. 여기서 딱 보니까 오늘 찬양대를 참 잘했으니까 여기가 메르스가 안 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줘야 되겠다. 제 의사에 의해서 이 전염되고 전염 안 되고가 결정돼요? 전염병 걸린 제 의사와 상관없어요. 내가 전염병 걸렸으면, 메르스 걸렸으면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뭐 걸려요? 메르스가 걸려요. 다 전염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메르스 걸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찬양대원들이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 혼자 메르스 걸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좀 그 메르스 나눠 가질게요. 그럼 걸리고, 여러분은 노 땡큐, 저는 안 걸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 걸리고 그래요? 전염병 걸린 사람의 의사도 상관없지만 함께 있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함께 있으면 전염병 걸리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30대에 10년을 이제 외국에서 보냈는데, 미국에서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를 오기 전에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제가 안식년처럼 내가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어느 섬에 있는 선교단체에 가서 한 5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선교단체에 가려고 했더니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시니까 휴가를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을 휴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디를 보냈냐면, 혹시 갔다 온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이에요. 이제 겨울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사람이 못 가고 관광객이 5월부터 10월까지 주로 가는데, 그 위에 갔더니 밴프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 도시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천당 바로 밑에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왔더니 천당 바로 밑에가 분당이라고,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가려고 했더니 거기 갔다 왔던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조언해 주냐면, 목사님, 사람들이 관광철이니까 많이 오니까 아침 일찍 서두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줄 서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서두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갖고 갔는데 웬걸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단체 사진을 찍으려면 찍어줄 사람을 한참 기다려야 될 만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사람 구경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가서 좀 왁자글자 그래야지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아무도 없는데 자연을 보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 TV를 틀어봤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그 2003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스 때문에 캐나다에서 3명인가 죽었대요. 왜냐하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에 있던 사람과 많은 자본이 제일 많이 이주한 것이 밴쿠버예요. 그래서 밴쿠버에 가면 밴쿠버 사람의 약 20%가 중국계예요. 그래서 밴쿠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홍쿠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보지만 3사람이 사스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안 간 거예요. 저희들은 모르고 갔죠. 알았으면 왜 갔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여름 휴가를 좀 오래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딜 가는데 오래 가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캐나다 로키 산맥 밴프를 가겠대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있어서 어떻게 거기를 알고 가세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사면서 하려니까 주인이 이거 응모하세요. 그럼 전국에서 3사람을 뽑아서 부부가 캐나다 로키에 9박 11일 동안 여행 보내준다 그래서 응모했는데 자기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아니 평소에 케이크를 자주 사는가 보죠. 그랬더니 1년에 딱 한 번 사모님 생일날 산대요. 그래서 운도 참 좋다고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갔을 때 아주 감동적이었고 좋았던 몇 군데를 써드렸어요. 여기는 반드시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신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재미있었어요?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좋긴 했는데요, 고생했어요. 뭐 때문에 고생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왜 2003년도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재미없었고요, 2011년도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을까요? 이유는 뭐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3년도나 2011년도나 에이즈로 죽은 카나다 사람은요 수백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에이즈로 수백 명씩 죽을 때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다가 겨우 3사람 사스 때문에 죽었다고, 전염병에 죽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안 간 이유가 뭐예요? 뭐이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주변에 에이즈 환자가 넘쳐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염병은 내 의사와도 상관없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그냥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3번째 전염병의 특징은요, 제가 사스가 있으면 저와 함께 있던 사람은 뭐가 걸려요? 사스. 제가 메르스가 있으면,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으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은 뭐가 걸려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동일한 바이러스가 전염돼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면요, 사도 바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가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전염됐어요.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저스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연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 때문에 소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27장 이후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배에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가장 힘도 없어요. 그 안에 권력은 백부장과 로마 병정들이 있어요. 전문적인 항해에 대한 지식은 성장과 선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리굴라 광풍 가운데 그 배가 휘청휘청거리니까 나중에 말씀을 가만히 있다 보면 그 배에서 사람들이 누구 이야기에 귀 기울여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권력도 없고 직위도 아무것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그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지금 가장 리더십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 목사님, 저 아직 나이가 어려요. 아니,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 직분도 없어요. 저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는 그 순간부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전염되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 사람에게 전염돼서 그 사람이 나를 흉내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뭘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영향력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리더십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직장 동료들이 하고 직장 생활이 3년이 지났어요. 3년쯤 지나가지고 옆에서 아니 과장님도 교회 다니셨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데 한 5년쯤 지나가지고 아니 703호 아줌마도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와 내가 잘 위장했다.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굳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전염돼야 돼요. 뭔가 다르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연병 같은 자라 하는 이야기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겉으로는 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뭐예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럼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권사님은 연병할 자입니다. 권사님은 연병 같은 자입니다. 권사님 앞으로 집사님은 연병 같은 자로 삽시다. 집사님은 연병할 자입니다. 이건 칭찬이에요. 그분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당신으로부터 흐릅니다. 그런 칭찬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니까 욕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은 연병할 자입니다. 이건 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직분과 상관없이,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 권력이나 전문성과 상관없이 그런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데요. 여러분하고 읽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 말씀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전에는 예수님 주변에 따르던 사람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적어도 몇 사람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다면 적어도 몇 명? 5,000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떡고물도 떨어졌던 거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예수님 무리도 걸으시고 뭔가 막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왔지 다른 떡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5,000명이 다 떠나고 몇 명 남았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러니까 5,000명에 달하는 수없이 많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다 떠나고 몇 사람 남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예수님 주위에 수천 명이 있다가 다 떠나고 제자들 12명만 남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60절과 61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60절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수군거린 거예요. 60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냐면 제자들의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해하는 거,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원래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봐도 뭐라고 번역됐냐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understan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understan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who can accept 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accep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보다 훨씬 먼저 정말 귀신처럼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귀신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냐면 덧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그 고백은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하고 같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는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덧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책망하고 내쫓았어요. 왜 동일한 고백을 했는데 이 일이 벌어졌을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덧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의 문제, 오늘 우리의 이해, 머리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와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 제자들이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예수님이 61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아시고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너희들이 머리 차원으로, 이해의 차원으로 내 말을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내 삶의 진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말이, 내 가르침이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림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예요. 그 사람을 사도행전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전염병 같은 자들인 거예요. 걸림이라고 하는 게 뭘까? 걸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요, 스칸달리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스칸달리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스캔들이라는 단어예요. 구설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자고 살아가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시작해요? 조롱하기 시작해요. 구설수에 올라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그래서 구설수를 만들어요. 가정에서는요, 비슷해요. 이 구설수라는 말,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뭔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이나 문화와 맞지 않아서 일어난 충돌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 이게 스캔들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나 상황과 맞지 않아서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만나서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다녔던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충청도에서 자랐는데, 충청도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청년들이 연애하면 교회 교인들한테 혼났어요.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교회가 연애당이냐고. 뭐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죠. 연애장이냐고. 그래서 결혼을 양가 집안이 다 합의했을 때야 공개를 했지, 그때는 숨어서 만났어요. 연애당이냐고 혼자. 그래서 바깥에서 데이트하다가 교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자매부터 오고, 형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100번쯤 외우고 딱 오고 뭐 이랬어요. 그때는 그것이 구설수였어요. 스캔들이었어요. 요즘은 어때요? 도봉지방에 있는 교회들 청년들이 뭐 연애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연애당이라고 못 사귀게 해요? 아니면 장려해요? 그래요. 이게 구설수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해요. 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라. 멀리서 만나가지고 정말 좋아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다음날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봤더니 내가 봤던 얼굴이 아니야. 내가 속았어. 그때 후회해도 늦는다. 그때는 괜찮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이상한 국적 없는 아이가 났어. 이미 얼굴에 다 조치를 했던 거죠. 그때도 후회해도 늦는다. 그러니까 그냥 세수 안 한 모습도 단기 선교를 함께 가고 교회에서 그 모습 보고 이게 찾는 게 너희 중이니까 가까이 만나라. 그래도 안 만나려고 해요. 이런 게 스캔들이에요. 그때 당시의 문화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전으로 이사 와서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저를 가르치던 분이 여자 자매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매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과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보니까 그 자매 선생님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라고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 대장인 장로님한테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우리 선생님은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장로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왜 혼나나 봤더니 이분이 성가대를 했는데 귀에 구멍을 뚫고 와서 귀걸이 했다고 혼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네 맘대로 구멍을 뚫었냐,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있던 충청도는 보수적이 그런지 그게 문제가 됐어요. 요즘 성가대원들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지하철 손잡이 같은 걸 달고 다녀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게 구설수예요. 그때 당시하고 맞지 않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따라야 될 삶의 가치, 삶의 어떤 원리는 이 땅의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죠. 서울에 뭐 정동에 가면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을 거예요. 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지만 그 대사관 관저하는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까? 중국 법을 따릅니까? 북경에 가면 주중 한국 대사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 대사관이 중국 땅 안에 있지만 그 대한민국 대사관 관저 안에는 한국 법을 따라요? 중국 법을 따라요?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와 진리들이, 원리들이 이 땅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삶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완전히 통치되면 충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온전히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따라야 될 가치가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스캔들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구설수가 벌어져요. 그걸 오늘 말씀은 걸림이라 그런 거예요. 그 걸림 때문에 견디지 못한 사람은 다 떠났고요. 그 걸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만 제자로 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염병 같은 자가 되냐? 어떤 사람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인 스캔들, 영적인 구설수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스캔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구설수를 올렸는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리고 성실치 못한 사람 때문에 구설수 오르는 거를 당연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 우리들이 절대로 그런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제대로 열심히 믿어도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구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감수할 때 우리는 전염병 같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 58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혹시 15장 35절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맨 첫 마디가 그러므로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모든 문단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58절이 있는 말씀의 문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봤더니요, 35절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35절 위를 보니까 3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제목이 붙었는데 제목이 혹시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3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말씀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야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날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을 읽겠습니다. 5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12명 남았으니까 그게 구설수가 되고 걸림이 되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래요. 흔들리지 말라고 명령만 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 근거를 이야기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그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흔들지 말아야 될 이유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곳에서 했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나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곳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ing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대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 믿음의 고백이 나한테 있으면 놀랍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떨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흔들릴까?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때로는 구설수에 올라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스캔들, 어떤 조롱과 멸시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도 그거 감당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염병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언제 흔들리나 봤더니 두 가지 때문에 주로 많이 흔들려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하나는요, 인정이에요. 인정.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와, 집사님은 정말 믿음 좋은 분이에요. 잘 살아가시는 것 같아. 아우, 권사님은 그래.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면요, 굳이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걸림일 때마다, 구설수일 때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때 흔들려요. 근데 누군가가 인정해줄 때,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여러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있어요. 그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는 누가 인정해주면 그래도 그게 위로가 돼서 안 흔들리고 가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그렇다고 그렇게 한을 품고 얘기하시면 돼요? 인정 안 할 때 많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여기 도봉지방에도 서울이지만 서울에서 약간 시골틱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겨울을 앞두고 교회 김장들 해요, 안 해요? 다 하죠. 우리 교회도 많이 해요, 김장을. 뭐 여기저기 나눠주는 것도 하고 우리도 먹을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주보에 광고를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은 교회 김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김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겨우내 먹을 김장이고 또 그걸 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김장하려고 딱 나왔는데 와서 봤더니 연세 드신 권사님만 잔뜩 나온 거야. 젊은 사람들은 뭐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원래 김장할 때는 첫날이 제일 힘들잖아요. 배추 다듬고 무 다듬고 속 만들려고 하는 재료 준비하고 이날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다듬면서 투덜투덜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서 김장을 담아야지 김장이 맛있을 텐데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배추가 막 찌그러지고 뭐 무가 찌그러서 맛없는 김치가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요즘 애들은 헌신을 안 한다는 둥 이런 뭐 이런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허리도 아프고 쑤셔요. 근데 그 다음 날 됐어요. 나도 안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안 가면 우리 교훈의 김장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이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둘째 날은 사실은 뭐라고 해요? 힘든 건 없잖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막 속 집어넣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때 젊은 집사님들이 잔뜩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죄송해요. 어제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 때문에 이래서 못 왔고요. 죄송해요. 오늘은 저희들 할 테니까 권사님 이 옆에 가서 앉아 계세요. 여기 쉬세요. 그러면서 조금 이따 커피를 빼와가지고는 이거 드시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다 할게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갑자기 회개의 마음이 물려왔어요. 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막 이게 김장 속을 넣는지 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권사님들한테 커피 맛있으세요? 열심히 드세요. 그리고 이제 30분밖에 일한 젊은 집사님들한테 수고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려요. 근데 중요한 것 때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못 알아줘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서가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면요,
때로 사람들한테 박수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내가 그 길 걸어가요. 그 구설수 앞에서 견디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나 때문에 전염병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본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또 언제 제일 흔들리나 제가 목회하면서 봤더니요, 또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갔는데 그 열심히 그렇게 구설수 가운데 걸어갔던 것 때문에 열매가 보이면, 내 눈에 열매가 맺히는 게 보이면 안 흔들려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갔더니 내 눈에 이런 열매들이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벼.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어.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열매를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는 그 열매 다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에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그때 내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열매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영희 엄마라고 그럴까요? 철수 엄마라고 합시다. 철수 엄마가 교회 안 다니는 엄마예요. 근데 이 철수 엄마가 어딜 갔다 그럴까요? 미장원에 갔어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파마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자분들 파마하면서 한참 기다릴 때 주로 뭐 하세요? 그렇죠, 수다 떨죠. 그렇게 기다리면 몇 시간 동안 성경 읽고 묵상하는 분, 큐티하는 분 계세요? 저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뭐 읽어요? 여성 잡지 같은 거 뭐 읽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여자분이 세박한 정보를 막 얘기하면 미장원 갔다 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저것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이제 미장원에서 막 이렇게 읽는데 거기서 뭐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보니까 이 교회 뭐예요? 문이 열리는 교회가, 예를 들면 표라고 합시다. 문이 열리는 교회, 이게 딱 써 있어요. 이 교회 전도지였던 거죠. 근데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문이 열리는 교회, 문이 안 열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 무시하고 그냥 이제 버렸어요. 며칠 후에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편함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쓸데없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문이 열리는 교회, 뭐 주일 예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리고는 또 무의식중에 그냥 버리고 잊었어요. 얼마 후에 철수 엄마 학부모 회장한테 연락 왔어요. 우리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점심 먹고 그랬는데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앞에 앉은 걸 보니까 영희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철수가 학교 갔다 와서 영희가 좋다고 그런 얘기해서, 그래서 이 영희 엄마하고 좀 친해져야 되겠다. 그랬는데 영희 엄마가 너무 나이스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친해지려고 막 그러면서 있는데, 이 영희 엄마가 그래서 나이스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영희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엄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안 다니는데 핑계는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안 다녀요. 그래서 왜 안 다니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절이라서.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영희 엄마는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교회 다녀요. 어떤 교회 다니세요? 예, 문이 열리는 교회 다녀요.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또 잊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 철수 엄마가 601호에 산다고 합시다. 601호에 있는데 어느 날 띵똥에서 보니까 위에 701호 아주머니가 밑에 해야지 501호 아줌마가 초인종을 딸랑 누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올 날이 왔구나. 평소에 철수가 막 뛰어다녀서 밑에 집한테 미안해서 뛰지 말라 그랬는데도 철수가 그냥 어린애가 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항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드디어 오늘이구나.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501호 아줌마가 그 앞에서 조그마한 통을 내밀면서, 제가 어제 김치 담았는데 김치 나눠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왔어요. 더 이야기했다가는 혹시 철수 찌는 얘기를 할까봐 빨리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이 그릇을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뭔가 좀 선물을 해서 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차일피를 미루게 됐어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만났어요. 미안해서 죄송해요. 제가 그 그릇 못 드렸어요. 했더니 그거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얘기했는데 이 501호 아줌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근데 철수 엄마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왜 안 다니세요? 시어머니가 절이라서. 근데 교회 다니세요? 501호 아줌마? 예, 다녀요. 어느 교회? 그랬더니 예, 저는 문이 열리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기억들이 오면서 그때 내가 들었던 그 교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함께 가요. 우리 교회에서 축제가 있는데 한번 가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분들은 뭔가 이런 도움을 받으면 언제 이원수를 갚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예의상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 제가 갈게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근데 와봤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모든 사람은 철수 엄마를 누가 전도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전도했어요? 501호 아줌마가 전도했어요. 그분은 자기의 헌신의 노력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철수 엄마를 501호 아줌마만 전도했나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전도대원 미장원의 전도지를 끼분 분도 기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분은 이 기여했던 것을 자기 눈의 열매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경비원 아저씨의 압박과 서름을 뚫고 아파트 이거 집어넣었던 전도대원 기여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열매를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평생 못 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 그 구설수 가운데서 걸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분명하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세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이게 내 안에 믿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요, 혹시 내가 열매가 없어도 아니야, 내가 언제가 주님 앞에 쓰면 분명히 그때 내가 기억조차 못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거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힘 없어도 좋아요, 배운 게 조금이어도 좋아요, 경험 없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 직분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렇게 저 사람 좀 본받아야지, 그런 삶의 흔적을 여러분을 통해 흐른다면 여러분은 다 누구라고요? 리더십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억할 건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박수 쳐주지 않아요. 조롱할 수 있어요. 영적인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 앞에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을 거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면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여러분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이 나눠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여행을 갔어요. 말을 타고 열심히 달리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강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강을 어느 곳이 깊고 어느 낮은 곳을 찾으려고 그 강 주변을 이렇게 배회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펑 하더니 요정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요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있는 돌을 들고 가면 처음에는 기뻐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펑 하고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내려가지고요, 그 앞에 있는 돌을 들어서 오른쪽 주머니 하나, 왼쪽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말을 타고 그 강을 건너서 또 열심히 달렸어요. 가다 보니까 그 요정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 돌을 꺼내보니까 그래서 이 돌이 황금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라니까 역시 이것도 황금으로 변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무슨 후회였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 강 이름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인생은 여행이에요. 인생 여행이고, 언젠가 여러분이나 저나 예고 없이 기대하지 못한 장소에서 그 요단강을 걷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잘못하면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걸 이야기하면서, 너 그때 그랬지, 내가 너무 기뻤단다, 너무 기뻤어요. 근데 몇 마디 하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밀려오겠어요? 후회가 밀려올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신실할 걸.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내 인생의 결론이 이곳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라는 것, 그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을 거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전염병 같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연병 같은 사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